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의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힘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며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보기가 힘듭니다. 법이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강자가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오히려 법이 필요한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기와 같은 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사람은 사악하기에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문제는 사기범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외국에 거주하게 되어서 잡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한국에선 운반책만 잡을 수 있으며 진짜 사기친 사람을 못 잡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액도 전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말은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해, 이러한 말뿐입니다. 사기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당한 사람을 조심성 없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박국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하박국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단서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이 신흥국으로 떠올랐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강력해지기 시작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종교개혁,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면서 이방 우상의 흔적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은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킴으로써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애굽과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죽고 맙니다.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왕의 죽음 때문에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백성들을 위로했고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산 자를 위하여 슬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특별히 하박국 시대에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요시야 왕 같은 의인이 원수의 칼에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요시야 왕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은 과거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줄 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이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활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시야 왕의 죽음을 계기로 유다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율법책은 불태워졌고 의인들은 오히려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배경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 뒤에는 의인의 죽음, 그리고 악인의 성행만이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박국 시대도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시대, 혹은 더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현실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하여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불의, 부정, 간악, 폐역, 폭력, 억압, 약탈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혼란이 판을 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책임은 져버리고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피해도 서슴지 않고 가하는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율법은 무너졌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공의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데도 하나님은 어떠한 시도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불만에 가득 찬 항변으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의 악을 심판하는 방법이 더 큰 악인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총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총기를 허락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 하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령 자신의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따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호소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은 이러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인 것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한다는 것은 하박국 개인에게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말은 13절에서 더욱 심해집니다. 하박국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3절 후반부를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정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박국의 말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왜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며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도록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박국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큰 도전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더 이상 정의로운 분이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1장 4절에만 해도 유다에 있는 패역한 자들을 악인이라 지칭했지만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이 등장했기에 상대적으로 덜 악한 유다의 악인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복합적인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4절에도 하박국의 말은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사람, 즉 자기 백성을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하냐고 말합니다.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는 어떠한 생물입니까? 보호자가 없고 언제라도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생물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분인데 왜 바벨론이라는 포식자에게 유다가 멸망당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행동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인 어부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이 행동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하물며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하박국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16절을 보면 바벨론은 이러한 악탈행위로 소득행위가 풍부해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풍요로움은 다른 나라들을 착취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의 것을 빼앗으며 부유하게 된 악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며 참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땀으로 얻은 부유함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로 얻은 이 부유함을 우리는 극도로 혐오합니다. 이것은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악인의 성공과 의인의 실패를 보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악인이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냐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바벨론의 실체가 이런데도 이들을 사용해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겠냐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의 이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은 먼저 유다의 상황을 말한 뒤에 왜 하나님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바벨론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 성경에만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상황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기도가 헛수고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나 개인만 느끼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으며 실족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기도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뜻이 우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말씀의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장 1절을 보면 하박국은 파수꾼처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신앙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묵시는 하박국 2장 전체를 말하며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교만하고 악한 바벨론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형편과 편의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간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님들, 심지어 성경 속 인물들도 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호와만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열쇠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겸허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라도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버겁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모습과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고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친히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셨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 기도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큰 뜻을 그저 잠잠히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 불합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버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 자기 생각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기도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러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러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러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 내려놓읍시다. 슬픔, 고난, 염려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지금 이 시간 슬픔, 고난, 염려, 나를 버겁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